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어서 말씀 자체를 많이 풀기보다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제가 여기 섰을 때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더워가지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히터를 틀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날씨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밤낮으로 그리고 이제 낮에도 좀 냉골같이 쌀쌀한데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교회 올 때는 이게 겉옷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더 가지고 오셔서 잘 벗고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스크 이제 내가 기침이 좀 난다 하면 무조건 마스크를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는 항상 KF80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KF80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잘 배웠죠. 잘 배웠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보건에 관련된 것은 스스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 6절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교회사적으로는 오늘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루터가 95개의 반박문, 95조항에 되는 이제 교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교회를 향하여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신앙의 자유, 성경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개혁에 대하여 이제 강조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 이후에 소위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개혁교회가 된 것이죠. 자, 올해 이 종교개혁 주일은요, 우리 교계에서는 조금 특별한 날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1027 큰 예배, 큰 기도회라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에서 오늘 큰 집회로 가집니다.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에서 100만,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100만 해서 최대 200만,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은 100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이슈는 차별금지법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이 악법들을 선제적으로 미리 저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이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경고. 이것에서 더 파도가 넘으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기독교인의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넘어서 인간 보편 존재로서의 건강한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또 이제 안으로는 우리 여전히 밖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물결들이 비성경적인 사상들이나 사조들이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거룩성을 지키려는 의도, 이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제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임에 대하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얼마간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이브하게 아주 순진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것이 이용당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성에 관해 오늘 집회는 이 차별금지법은 사실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만은 핵심 사항은 성입니다. 성에 관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에 선제 대응해야 하는 것에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지난해 초에 신원아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시죠. 초청해서 오전과 오후를 걸쳐서 말씀을 들었고요. 지난 여름쯤인가요? 제가 동성애에 대한 이슈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서울에서 이제 한국 교계가 최대 한도로 모여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경적인 일반적인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을 여러분에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0분 남짓한 이 시간에 차별금지법을 아주 소상하게 하나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철학적인 배경만 설명을 해도 한 학기 강의입니다. 여러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한 학기 강의입니다. 한 학기 강의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대 데카르트 이후부터 현대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을 다 밟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밟아가는 시간만 해도 머리가 터지실 거예요. 아마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고 철학적 사조가 우선인데 그런 것들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그 상황들 여러분이 알아야 TV나 누군가 아이들 같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단어나 얘기들을 하게 될 때 지금 저 단어가 저런 얘기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인가를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성경적으로 보시게 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약간은 강의 같겠지만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의 의미 속에서 이것으로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좀 드려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뜻, 정의, 단어 하나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법은 그래요. 법은 전체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법으로 싸울 때는 이 단어 하나로 재판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거 하나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이 싹 다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의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정의가 중요해요. 논문을 쓰고 학계의 교수들도 제일 중요한 건 정의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려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내가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가 다르면 얘기 자체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는 무조건 단어 하나를 다 정의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의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남녀를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사회의 약자들 차별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국회적 차원에서 계속 시도하다가 떨어지고 시도하다가 이제 통과되지 않은 이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경남교육청에서도 2019년에 학생 인권조례를 발의했다가 진주를 비롯한 수많은 그 보수적 이제 시민들에 의하여 이제 붕괴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데모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 인권조례나 이 하위법들은요 다 차별금지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적인 소위 경상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학생 인권조례를 통과 안 시키더라도 전라도 쪽에서는 경기도에서는 통과를 시켜도 그럼 우리는 계속 보수니까 통과 안 돼서 괜찮겠지? 아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그 모든 하위법은 무조건 이 법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물 만난 거죠. 이거 하나만 통과하면 이제 지역별로 뭘 통과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띄워주시죠. 정의에 대해서 볼 텐데 성별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성별이 뭐냐? 성별이 뭐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에는 성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당연하니까. 성별은 뭐가 있나요?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다른 성이 있나요? 없죠.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법률에 이 성별이 뭐냐, 성별의 뜻이 뭐냐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성별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성별이란 뭐예요? 저들이 이제 입법하려고 하는 이제 성별이란 정의가 뭐예요? 여성, 남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걸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는 것이 성별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남성, 여성밖에 없는데 무슨 성이 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요, 법률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법률적으로 논의하면 어떠한 것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의 건강한 성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요, 영어로는 SEX입니다. 섹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성적 행위다라는 영어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별, 성이라고 하는 건 섹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별이라는 뜻은요, 생물학적인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SEX라는 그 단어가 생물학적인 성별을 말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성별, 주어진 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에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걸 집어넣으니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생물학적 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성을 다른 말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이름 뭐냐면 젠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TV 틀면 되게 많이 소위 좌파적 진영에서 많이 말하는 진보적 진영에서 많이 말하는 젠더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젠더는 태어나면서 가진 이 보이는 성별이 아닙니다. 성염색체에서 XX는 여자고 XY는 남성인 이런 성별은요 SEX라고 말하고, 젠더는 그런 육체적인 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성을 젠더라고 하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젠더라는 표현이 그 한국어로 법률상으로 정의를 할 때 한글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하니까 바보같이 섹스에 해당하는 성별을 젠더로 그대로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성인지 사회학적인 성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성별이라는 한국어로 이거를 법률의 조항에 넣어버린 거예요. 네, 넣어버린 거예요. 이것부터가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무식한 겁니다. 이게 무식한 거예요. 네. 자, 그 외에 성별로 구성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번 올림픽 때도 이슈가 됐습니다만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성영색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영색체가 중요해요. 예. 보이는 이제 성기나 이런 것도 성징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고. 자, 그런데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이 있습니다. 간성은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성 생식기가 없는 거예요. 예.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성 생식기가 아니라 남성 생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생식기가 둘 다 있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도 있고 여자 생식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간성이라고 합니다. 간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까지 이 간성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성이 아니라 이들은 죄송하지만 장애인입니다. 질병이라고요. 태어날부터 장애인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창조세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가지게 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성이 아닌데 요즘은 이 사람들을 하나의 당당한 성이다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성분화 장애로 일어난 질병인 거죠. 그리고 젠더는 과학이 아니라 의학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성, 이것도 다 성이다, 성별로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법률에서 첫 번째로 이것을 말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자, 읽어드리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등입니다. 등.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내 호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그래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그리고 나중에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내가 내 마음이 성적으로 끌리는 것, 그리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실제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그래 난 남자인데 아내가 여자예요. 그러면 여성과는 나는 성적 관계를 맺고 싶다, 맺고 싶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개인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자. 이것이 성적 지향이다. 내가 이 섹슈얼 마인드가, 이 성적인 감정이 지향하는 곳이 남성은 여성이고 여성은 남성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로 다 지향할 수 있는 것이 질병도 아니고 이상한 성적 취향도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성적 지향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지향이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서울이나 이런 데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도 시도별로 차별되어져서 통과된 데가 있고 통과되지 않은 데가 있지만, 거의 모든 학생 인권 조례나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구타, 학교에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뭐 이런저런 머리를 강제로 자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게 하자, 뭐 이런 좀 사회가 발전되면서 좀 더 민주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읽어봐도 정말 타당하다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도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성애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간 사이에서 성경이 말하는 건 이성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도 성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남자애가 남자아이를 향하여, 여자애가 여자아이를 향하여 성적인 우정을 넘어서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제하고 행위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적 지향일 뿐이다, 개인의 선택이다 라고 용인해 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있죠. 양성애는 뭐냐 하면, 어떨 때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한테 성적으로 끌리고, 어떨 때는 내가 또 남자한테 끌리는 거예요. 남자하고도 관계하고 여자하고도 관계하는 것, 이걸 이제 양성, 바이섹슈얼, 양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등이에요. 등은 이것 외에 우리가 뭐 너무 길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성적 지향에 대해 다 인정해 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자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자성애는 뭐냐 하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성적 관계를 맺는 걸 다자성애라고 합니다. 아니면 여러 남자가 여러 여자들과 집단으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다자성애, 난 그런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취향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다자성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 당연한 거야, 그건 너의 그 개성이야,
너의 성적 지향이야. 학교에서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걸 다자성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물성애가 있어요. 동물성애. 나는 인간으로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소, 양 이런 동물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것도 취향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실제 있어요. 저희 유럽의 어떤 나라들 가면요, 우리나라에 가면 옛날에 미아리 588 같은 그런 그 유흥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본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동물과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샵이 있습니다. 샵이. 왜냐하면 성적 지향을 법적으로 그 나라가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장에 요구가 있으면 그런 곳을 만드는 거죠. 동물과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적인 샵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도 허용하자라고 말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소아성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끔찍해요. 성인이 말하지 못하는 깐난쟁이 아니면 어린아이, 소아들, 어린이들과 사랑하여 사랑하지 않아도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나는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면 행복해진다, 이거를 인정해 주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저기 있는 등에 속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요거를 아주 교묘하게 등 안에 다 넣어버린 것입니다. 해석상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발의하고 지금 통과시키려 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펼쳐질 우리나라의 암흑한 미래에 대하여 저들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지지 못할 것을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시간에는 이런 성경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이론적으로 말해줄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예배 이후에 사랑장님들이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잘 만든 CGN TV라고 하는 아주 건전하고 좋은 TV 방송국이죠. 이제 거기서 만든 이제 아주 좋은 이것에 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댁에 가셔서 자녀들과 좀 함께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성별 정체성 규정입니다. 성별 정체성.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성인지에 관한 인식,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난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이걸 이제 성별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하는 성, 지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남성이죠. 그런데 나는 남성이 아니라 나는 여성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타인은 저를 보고 누가 봐도 저는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여자로 보이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데. 나는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 남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성별 정체성이 인식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한 것을 성별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이거는 섹스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이미 성별은 원래 영어로는 SEX인데 그들은 이제 젠더라는 표현을 여기에 영어로는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이 인식 이런 거죠. 육체적인 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네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소위 근대의 데카르트 이후에, 그리고 교육자 출신들은 다 아시겠죠. 루소라고 하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는 교육학의 아버지는 루소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사들이요 루소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해요. 그가 말하는 겁니다. 인식이 중요하다. 표현이 중요하다. 태어나 보니 남자, 태어나 보니 여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인지하는 바,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종교가 억압해서 소위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지 라고 말한 걸 억압이라고 말하죠. 그 억압에 대하여 네가 이겨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자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말하라, 표현하라 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성별이 몇 개 될까요? 남성, 여성, 또 뭐 있을까요? 뭐 간성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성이 몇 개나 있을까요? 무한대예요. 지금까지 나타난 성, 나는 이런 성입니다 나와 있는 게 어떤 나라는, 유럽의 어떤 나라는 50개, 남성, 여성,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자기를 이런 독특한 성이라고 말하는 성의 종류가 50개. 미국인가요? 어떤 나라는 70개. 이제까지 발견된 최대 숫자가 70개. 근데 여러분 퀴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퀴어는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이런 성별 정체성이 무한대다. 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독특한 네 자신이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의 성별을 독특하게 네가 발견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너희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SNS를 가입할 때 성별이 나타나 있죠.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인데 나머지 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개 성별을 70개 성별을 어떻게 다 넣어놓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X,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다른 모든 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X라는 표시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자.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교회는 남성 화장실이 있고 여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X성을 가지신 어떤 분이 고소하는 거예요, 법률에. 동진주 교회는 남성과 여성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우리 X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X가 어떤 X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화장실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최대 70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소가 일어나요, 미국에서는. 왜 화장실 안 만들어주나? 우리의 성을 위한 화장실 안 만들어주냐?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를 혐오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화장실만 만들면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본당에도 화장실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7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미국의 그 극보수적인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PC라고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이런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미국인들이 처음에 인권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남자가 막 여탕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불편해서 아우 제발 이제 인권 말하는 사람 뽑아주지 말자. 그래서 진짜 제가 볼 때도 이상한, 정말 사상적으로 이상한 대통령이 올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성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별 정체성에서는요, 예전에는 만약에 동성애자가 자기는 나는 남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하나요? 성전환 수술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겁니다. 남성의 성기를 떼어내고 이제 호르몬 요법을 하고 여성의 성기와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별 정체성의 규정에 의하면 더 이상 그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돼요. 아니면 스스로 말하면 돼요. 나는 지금부터 여성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남성입니다. 하면 국가는 그것을, 그리고 모든 단체나 자영업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여 줘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소할 경우에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혐오했다는 죄가 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라고 밝히면 여성 전용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남자답게 생긴 사람도 여자 옷 입고 여탕 앞에 가서 나 여탕 갈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법률적인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안 들어가게 하면 차별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런 차별을 금지하자. 다른 좋은 차별금지법이 많은데 그 뒤에 요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차별금지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다음,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리고 재화, 그리고 물건을 팔 때나 사람들을 쓰고 이렇게 공급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공공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제공하고 하는, 이용하고 하는, 뒤에 나 있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모든 영역에 이 차별금지법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국가가 정해놓은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말씀이나 운영도 이것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 영역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혐오 표현이라고 말한 것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괴롭히고 혐오 표현을 하면 차별인 것이죠. 이건 어떤 법률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동성에 대해서 만약에 설교하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 어떤 분이 목사님 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설명해서 난 오늘 상처받았어, 혐오 감정을 느꼈어 하면 저는 혐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느꼈는데 한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하면 법이 그것을 느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장난이든 아니든 장난으로 해도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성경 가운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성애의 성적 지향과 동성애의 행위에 대하여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극심한 범죄,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으로 보는 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타나 있으니까 내가 이대로 그대로 읽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설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기소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를 청빙합니다. 좋은 분 같아서 청빙하였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초등부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 말하는 거예요. 이 남성 교육자를 뽑았는데 저는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우리 당회가 깜짝 놀라겠죠? 우리 당회가 모여서 뭘 결의할까요? 내보내야죠. 우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우리 교회 정관에 동성애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교인이든 누구든 내보낸다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분이 동성애자인 그 교육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임당해서 나가잖아요. 고소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그분에게 물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정관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성경적인 법들을, 이런 것들을, 제도들을 다 만들어 놔도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정부는 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시민의 단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높이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혐오 감정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교회 십자가 떼야 돼요. 떼야 됩니다. 한 사람이 혐오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면 정부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상업이나 공공시설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사용이나 임대나 매매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 땅인데, 내 물건인데 못 판다, 안 판다, 안 됩니다. 팔아야 합니다.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1층에 세를 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아니면 무슨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내 그 전세 안 내줍니다 라고 말하면, 고소하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내줘야 돼요. 그것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는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번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남자예요, 권투 선수가. 근데 여자를 막 때리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저게 네, 알제리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간성인이에요, 간성인. 그러니까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장애인. 네.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성은 육체적으로는 그 성염색체는 남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여성으로 인식하고 집안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자라온 거예요. 제가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좀 많이 조사해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거죠. 간성을 하나의 성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스포츠 안에서도 남녀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도, 육상, 수영에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교육 영역이겠죠. 교육 영역에 있어서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은 각 교사들의 재량권에 의하여 이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지금 현대의 교사들은요, 모두 루소의 제자들이에요. 프랑스 루소의 제자들입니다. 루소 이후의 모든 교육 철학이 말입니다, 다 이것을 긍정합니다. 사상 전쟁이에요. 세계관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인들이, 특별히 자녀 세대를 교육해야 될 많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이런 철학,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의 노예가 된 채 공부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고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는 기독교인 교사들은 양심상 이런 교육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예수를 모르는 교사들은 이런 교육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모르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나라 공교육인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의 성정체성이 혼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찬성. 그런데 동성애나 성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안 돼요. 금지됩니다. 동성애 비판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환할 때 얼마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일임을 가르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국가에서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교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징계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제가 이거예요. 성별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이 주장입니다. 내가 나타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엄마 아빠에게서 주어진 성정체성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식되어지는 거로 주장하면 그것이 나의 성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이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나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하는 육신에 갇혀버린, 싫다는 거죠. 남자라는 몸이 혐오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여자다.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인식하는 성과 육체적인 성이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혼란을 이제 제거하기 위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그들이 진실된 성을 찾을 수 있도록 교사들은 노력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탐색하도록 권장하는 것이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초등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권장합니다. 한번 봐봐. 어느 것이 너에 가까운 거니? 소위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남성다운 것이 너니? 여성다운 것이 너니? 계속 성을 탐색하게 만듭니다. 젠더가 무엇인지, 어떤 성이 네가 정말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과된 영국에서는 10년 동안 성전환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3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웨덴에서는 그래서 성별을 실제적으로 성전환에서 바꾼 아이들이, 청소년이 10년 동안 1500%가 증가했습니다. 모두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가정에서 생겨날까요?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성 전환을 위해서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탐색하다 보니 난 여성 같아요. 그럼 이제 부모에게 말하겠죠. 나에게 여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 비용, 시술 비용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라고 하시면 여러분 다 잡혀가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의 양육권이 제한되거나, 그러니까 아이를 뺏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 집안에 두는 것이 이 아이에게 재앙일 수 있겠다 싶어서 아이를 뺏어서 중립적인 기관에 넘겨버립니다. 강제로 뺏어요.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아니면 소송을 제기당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모들이, 이건 실제로 외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과 가족 제도 자체가 다 지금의 가족 제도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책임질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두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평등과 자유예요. 그런데 이 평등과 자유는 항상 대립적이에요. 평등을 주장하면 자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처음에 평등을 아주 제도적으로 철과 같이 만들어놨죠. 그냥 개인의 자유가 다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주장을 많이 하면 평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거나 박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정 보완하면 굉장히 인권적으로도 좋은 국가의 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굳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또 전체를 관할하는 하나의 헌법과 같은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자는 것은 그 뒤에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을 끼워 넣어서 통과시켜서 이것이 전체 법을 이제 주관하게 하려는, 이걸 보면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혁명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생각을 하는 철학자들이 사회운동을 펼치는 것을 소위 이건 여러분이 몰라도 되지만 신좌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송에 떠드는 좌파 이거 말고 신좌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좌파. 이들이 교육이나 모든 영역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나가서 데모하고 뭔가를 외치는 것으로 사실 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성경을 보았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성별의 남성과 여성은요, 육체적인 성이에요.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젠더가 아닙니다.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두 성이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합쳐져서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자녀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성별 정체성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모든 성은요, 성별로 그들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동성애는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원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아예 부인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극심한, 인간의 죄 중에 가장 극심한 죄가 자기 자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아를 주장할 때에 표현되어지는 것 중에 요즘 가장 유행되고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큰 죄가 뭐다?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현실은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인권에 좋은 법이라고,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지금 언론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홍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위해서는 대중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편향적이죠. 오늘 2시에 모입니다만은 그분들이 모일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들이 얼마나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의 의도를 따라서 기사를 써줄까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얼마나 이슈가 될까 하는 것에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만큼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사들은 이미 좀 저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언론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도 굉장히 기독교계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법은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적 기능. 자, 여러분도 TV에서 어떤 정치인이 뭐 이런저런 법을 어겼다. 그래서 지금 한 8만 원, 9만 원 쓴 거 가지고 백수십 차례, 몇백 차례 검찰이 가가지고 압수수색하고 8만 원 쓴 것 때문에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상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조사도 별로 안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보기에는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8만 원이 아니라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법이 심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 이게 법의 무서움이에요. 법으로 책정되면 말입니다,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법은 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법인데 비도덕적인 것을 말하진 않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다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허용하면 국민들은 그것을 도덕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심각한 것을 간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의도가 무엇인가? 자, 결국은 이거예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고도, 호르몬 주사를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꾸는 제도를 입법화하려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이게 서구 유럽과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도 다 했다, 우리나라도 하자. 얼마 전에 대만도 이것을 받아들였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 간 커플이 서로 의료보험에 있어서 서로 그것을 인정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요거 다음에 뭐예요? 결혼 인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 동성애자였는데 이성애자로 다시 전향하겠다라고 그 상담이나 치료받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그거 치료해주고 상담해주면 자격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성애 잘못 선택해서 동성애자가 되어도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해도 돌아올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3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인육을 먹고 인간 고기를 먹고 근친상간, 형제자매, 육신의 형제자매들끼리 성적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 이게 이제 로마 사회 속에 다 퍼져서 고소도 당하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육을 왜 먹어요? 예수님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저 사람들 맨날 교회당 가가지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더라.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입 맞추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 형제 자매래. 형제 자매끼리 서로 입 맞추고 성적 관계를 맺는데 라고 해서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한 방식은 끊임없이 이제 변증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오해입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갔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 먹어도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들이 나중에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90년대 이후 기독교인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교회는 부와 성공만을 추구한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 나가서 막 데모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고 하는 이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구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인간 안에서의 유토피아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필레아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소위 유토피아, 사랑으로 이루어진 유토피아는 인간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그저 유토피아예요. 이상향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 창조 원리 안에서만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인권, 참된 사랑, 보편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법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칙이 이 사회 가운데 통용될 때에만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지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증오나 혐오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우리 LGBT 퀴어 플러스를 반대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퀴어, 그리고 이세트라 플러스 모든 것 하나님의 성적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인간 마음대로 자기를 규정하며 원하는 대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기쁨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린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를 씻긴 물은 더러워요. 그 물을 버려야지 그 아이를 함께 그 더러운 물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회복의 대상이에요. 치료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혐오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함께 울어야 됩니다. 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그 동성애에 대하여는 우리가 철저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사회를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 소리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 소리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개혁되십시다. 교회가 먼저 개혁되십시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의 진리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개혁됩시다. 이렇게 독일이 개혁되기 시작할 때 사회가 같이 개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순서는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시에 모여서 이런저런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칠 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악법에 대한 구호는 정당합니다. 정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소리를 지르는데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기독교계가 사회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모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너희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세습,
정치 권력화, 논문 표절, 학력 위조, 성범죄, 성적 타락, 교회 안의 배임과 횡령, 금권 선거, 이거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이 반성경적인 가치가 많은 이 한국 사회에 뭐가 있어요? 무신론, 유물론, 경쟁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지상주의, 그리고 유권무죄, 뭐예요? 권력이 있으면 죄를 심판받지 아니하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하여 교회가 권력자들의 편에 서게 된다면, 그 권력자들이 막 교회 예배 오면 누구 입장하십니다 박수 쳐주는 이런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오늘 이 모임 집회 이후에 젊은 세대들은요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더 빨리 떠나가게 될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쇠퇴가 15년이 당겨졌는데요, 이 집회 이후에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제대로 된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교회로 들어가서 사회 속에서 개혁이 실제적으로 100만의 그 인파에 해당하는 거대한 개혁의 회개의 파로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젊은 모든 이들은요 이제 교회를 더 빨리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더 빨리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알고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뭡니까?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 마시는 물, 대기 오염, 먹는 음식, 식료품, 이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우리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엄청 신경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 다음 세대가 영적인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믿음의 기성세대인 우리가 더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죠. 다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오직 그분에게서 온 은혜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외칠 때에 언론과 시민사회가 큰 울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우리는 뭐 거기 못 갔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찬송가 500